이제 오늘로 우리가 민수기를 끝나게 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 민수기 마지막 22장서부터 36장을 우리가 다 지금 오늘 저녁에 이제 커버를 하게 되는데, 지금 이쯤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생활의 거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와 있는 시점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광야를 우리가 헤매고 다녔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40년 동안 이렇게 꾸준히 1년에 뭐 예를 들어서 50km씩 그렇게 갔다, 또는 100km씩 갔다, 이렇게 가면서 40년 동안 누적이 돼가지고 가나안에 점점 가까이 간 게 아니라, 어떤 때에는 상당히 많은 거리를 이동하고, 어떤 때에는 한 곳에 머물러 가지고 한참 동안 지체하고 있고,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시간으로 볼 때, 예를 들어서 시간으로 볼 때 이동을 많이 해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 이동을 많이 했다고 해서 성경의 분량이 많이 기록되고, 여기서 그냥 맴돌고 있었는데 여기 뭐 3년 동안 있었다 그러면 3년 동안은 3배의 분량이 있고, 여기 1년 있었다 그러면 1년 정도의 3분의 1 정도의 기록만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광야 시대의 많은 사건들이 어떤 거는 집중해서 짧은 기간에 짧은 요 시공간 속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거는 멀리 갔고 시간도 많이 갔는데 그냥 별 얘기 없이 그냥 그 기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일들도 많은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뭐 이거는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만 그랬겠어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금년 한 해만 해도 우리가 이제 11달을 이렇게 거의 다 벌써 한 중반까지 살아왔잖아요. 그럼 1월 달부터 우리가 11월 달까지 살아왔는데, 이게 무슨 일기장에다 쓴다 그러면 1월 달부터 다 11등분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때에는 일이 많단 말이죠. 우리 지난 3일만 해도 주일서부터 부흥회하는 어제까지는 그냥 뭐 얼마나 바빴어요. 새벽에 가고 또 낮에 와야 되고 밤에 집회 참여해야 되고 내 육신의 일 해야 되고 막 정신없이 오늘 이렇게 되니까 조금 그런데, 오늘 또 우리는 뭐 수요일날 낮에도 예배 있고 밤에도 예배 있고 이러니까 우리의 일생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은 10대 때에 많은 사건이 일어나죠. 좋은 일, 어려운 일,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인생의 말년에 가서 그럴 수 있고. 그래서 민수기 이야기도 이제 40년 동안의 이야기를 골고루 이렇게 펼쳐서 차트에 골고루 펼쳐가지고서는 뭐 이렇게 해서 20년 단위, 10년 단위 이렇게 돼서 얘기가 골고루 얘기가 되는 게 아니고, 이 초반부의 얘기가 많아요. 출애굽해가지고 출애굽하던 순간은 순간순간 기록을 한단 말이에요. 아주 정말 박진감 있게. 그래서 뭐 홍해바다가 앞에 왔을 때 뒤에 건너가게 될 때 막 이렇게 돼 있다가, 그러다가 한 1년 남짓 동안 그런 일들이 비교적 이제 다사다난한 일들이 있어가지고 시내산에 와가지고 시내산에 머물면서 여기서 뜸을 들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1년여 가까이, 여기서 여기까지 1년여 가까이. 그리고는 그 다음엔 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하나님과 십계명을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진행하는데 거리 이동은 꽤 많이 하지만 여기는 그냥 별 그렇게 큰 사건이 없는 것처럼 가데스 바네아에 가가지고 또 여기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죠. 그리고 여기서 또 오랫동안 머물게 돼. 그리고서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다시 방황하다가 올라가가지고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루는 22장서부터 36장 마지막 장까지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 이제 지중해가 있고, 여기 이제 여기서부터 이 시나이 반도에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렇게 우회를 해가지고 여기 요단 동편에, 여기 요단강, 요단 동편에 와서 있단 말이죠. 이 모압이라는 평야가 펼쳐지는데, 모압 사람들이 이제 거주하는 모압 평야에 여기에 와 있을 때의 기록을 지금 22장에 하고 있어요. 근데 이때의 기록을 하고 있는데 대개 이렇게 몇 절씩 사건을 기록하는데, 22장으로부터 한 석 장에 걸쳐서 이 모압 평지 또는 모압 왕,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기록될 때에 나타나는 사람이 발락이라고 하는 왕하고,
이름이 비슷한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 이야기를 상당한 분량을 가지고 쓰고 있어요. 이게 무슨 대단한 기적의 사건도 아닌 것 같은데 이 이야기를 자세하게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제 이 발락이라는 모압 왕 발락보다는 사실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유명하게 되는데, 유명한 게 좋아서 유명한 게 아니라 이 발람이 아주 그 선지자나 이런 예언자 가운데서 아주 모범이 안 되는, 이러면 안 된다 하는, 그리고 이제 신약에 와서는 이 사람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영적으로, 그리고 막 이단을 그렇게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의 표상으로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언급하고 있으니까 아무리 이름은 유명해도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보면은 유대인,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근데 나름대로 이 사람은 영적인 뭔가가 신통력이 있고 능력이 있었던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성경 우리가 읽은 건 뭐냐면, 여기 모압쯤 이스라엘 히브리 백성들이 이제 모압쯤 이렇게 와서 여기서 머물게 될 때 이 모압을 먼저 가지고 있었던 원주민이었던 이 발락 왕이 이 일단의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이 이렇게 접근해 오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겁을 먹었단 말이죠. 왜? 이 사람들이 뭐 제대로 된 군대도 없고 무슨 나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부터 나와가지고 40년 동안을 아래에서 돌아다니는데 이 사람들이 지나가는 곳에 많은 강력한 족속들이 이 사람들을 제대로 당해내지를 못했다 하는 소문을, 정보를 다 입수하고 이걸 어떻게 이걸 막을까, 그러다가 여러 가지 궁리를 하다가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아주 능력이 있는 영통한 사람이라는데, 이 사람이 신통력을 가지고 이 여기에 와 있는 이스라엘을 저주함으로 이 사람들이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 발람을 회유하는 거 아니에요? 돈을 많이 주고 사신을 보내고 공을 들이고 그렇게 했다 그거죠. 그런데 결국 결론은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발람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이 발락이라는 왕의 회유에 넘어가게 되죠. 처음에, 아주 맨 처음에는 아니다, 그럴 수 없다, 이스라엘은 내가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리고 이제 뭔가가 좀 마뜩찮아서 그렇게 했지만 발락 왕이 계속해서 집요하게 이제 회유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흔들려 가지고 이 사람의 청원을 들어주려고 하는데 결국은 뜻을 이루지 못하죠. 자, 이 한 석장쯤 되어 있는 적지 않은 민수기에 적지 않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신앙의 가치와 무엇을 줄까? 여러분, 발람 그러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무엇이, 여러분, 발람이 여러 가지 이제 뭐 예언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의 머릿속에 발람 그러면 떠오르는 게 뭐부터 떠올라요? 아주 좀 독특한 그런 기억을 하는 일이 있죠? 뭐죠? 발람 그러면 나귀가 생각나잖아. 그죠? 발람이 타고 갔던 나귀가 왜 생각이 나요? 전무후무하게 나귀가 말을 했다는 거야. 말하는 나귀. 요즘에 그거 지금 이름 잃어버렸는데, 요즘에 뭐 그거 있죠. 인공지능 뭐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놓고 하는 건 뭐지? 말하면 대답하는 거. 아리야 그게? 여러분 몰라요? 이런 거 스피커 같은 거 갖다 놓고서는 물어보면 대답하고 뭐 그러는 거 있잖아. 그게 뭐예요? 이름이 뭐야? 오로지 기도와 말씀에만 관심이 있어가지고 또 모르는구나. 아니 그거 있잖아. 이렇게 놓고서는 뭐라고 얘기하면, 혼자 요즘에 싱글로 혼자 사는 사람도 심심하고 그러면 애완견 기르는 것보다 그놈 갖다 놓으면은 뭐 노래 들려줘. 그러면 이놈이 뭐 노래 들려준다는 거 아니야? 무슨 트로트 들려줘. 이미자가 부른 노래 뭐 불러줘. 선마을 선생님 이놈이 그 찾아내가지고 이미자 노래를 찾아내든지. 여러분은 없어요, 집에? 가진 사람 없어? 요즘에 꽤 가지고 있는 모양이던데? 가진 사람 있으면 요 다음에 한번 가져와 봐요. 우리도 좀 보게. 나도 보지를 못해서 텔레비전에 보니까 뭐 그런 거 있더라고. 그런데 그것도 신기하지만 말하는 나귀 있으면 여러분 하나 애완동물로 기르고 싶은 생각 없어요? 말하는 나귀가 있는 거야. 근데 이 이야기가 말하는 나귀가 왜 말았다는 거예요?
왜 말을 했대? 예? 왜 말을 했을까요, 나귀가? 예? 아니, 왜 말을 했냐니까. 몰라요? 다 알잖아. 여러분들 얘기 다 알잖아. 성경 얘기. 어떻게 해서 나귀가 말을 하게 됐어요? 때리니까 말을 했지. 왜 때렸어요? 왜 때리냐고. 동물 학대죄로 걸리려고. 왜 때려? 자, 여기 이 이야기를 보게 되면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아주 복음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여기 약간의 미신적인 이야기도 이렇게 섞여서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에피소드를 읽어가면서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느껴요. 자, 발람이 이제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요즘에 이번 부흥회 때도 뭐 많은 강사님이 많은 이야기를 하셨지만 기도하고도 관계가 있는데, 발락 왕이 집요하게 발람 선지자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해서 그 신통력을 가지고 뭘 어떻게 해보려고 할 때 맨 처음에 발람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예언자는 아니었지만 이게 여호와 신이 이게 기뻐하는 일이 아니다. 그러고서 이제 마음에 그런 생각을 안 품었잖아요. 나는 아니다 이랬는데도 계속 이러니까 발람의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을 하죠. 물건을 더 갖다 주고 더 높은 고관을 보내고 1차, 2차, 3차 이렇게 공을 들이니까 마음이 흔들려지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니요, 그렇게는 나는 그런 일을 안 한다 이렇게 생각했던 발람이 자꾸 태도가 변화지기 시작을 해가지고 조금씩 바뀌는데 뭐냐 하면, 그럼 내가 한번 생각해 볼 거다. 근데 내가 생각해 보는데 뭐 복채가 적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물어보겠다는 거야. 하나님께 묻는 게 뭐예요? 우리로 말하면 이게 기도겠지. 기도했는데 우리가 기도와 관계되어졌을 때 응답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특별히 간구의 기도에 있어서 우리가 이게 뭐 대화, 교제, 하나님과의 그런 우리의 고백 이럴 때는 그냥 상관없는데, 우리가 우리의 뜻을 구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어떻게 해주시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신속하게 해주실 때 제일 좋은 거지.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거를 대답해 주시거나 그러면 좋은 거예요. 근데 어떤 때에는 하나님의 응답을 안 하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답답한 노릇이야.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시간 가도 안 되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기도의 응답이 오면은 다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이 기도에 우리가 간구해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이 내 기도에 들어주셔서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나 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이 발람의 사건을 통해서 보면 그런 게 아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발람이 자꾸 미련을 가지고 하나님께 의논하고 기도하겠다고는 하지만 벌써 발람의 마음은 이 발락의 제안에 마음이 다 뺏겼단 말이에요. 나 저거 가고 싶은데 저 사람 따라가고 싶으면 무슨 고위직도 줄 것이고 연봉도 높게 해줄 것이고 그리고 나한테 뭐를 줄 거다. 이런 자기 마음이 벌써 동했어. 기도한다는 자체가, 기도의 동기 자체가 어떠냐,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차라리 동기가 불순하면 안 하는 게 좋을 수도 몰라. 기도는 무조건 하면 좋은 게 아니라 기도는 그냥 한다고 좋은 게, 어떤 때는 그냥 단념해버리고 그건 기도해도 안 될 거야, 기도할 필요가 없지 이렇게 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우리 무조건 기도한다고 말은 기도지만은 자기 속에 있는 욕심과 자기 속에 있는 야심과 자기의 생각을 관철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떼쓰는 거지. 물론 불쌍한 과부가 재판장에게 막 매일같이 가서 조르는 것처럼 하나님께 조를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한다는 조르는 게 아니라 때를 쓴단 말이에요. 그 때는 왜?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땅치 않은 거예요. 그런데 자꾸 그래. 우리 집에서도 애들이 말해요. 부모가 저거 해주면 안 돼, 저거 안 되는 거야. 그런데도 자꾸 와서 징징거리고 밥도 안 먹고 그냥 어제도 그러고 오늘도 그러고 학교도 안 간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하면 부모가 어떡하겠어요? 안 돼. 그리고 단호하게 할 수 있지만 진짜 귀찮은 거야. 몰라. 그래, 알았어, 네 마음대로 해. 응답을 받아요. 근데 생각해봐요. 그 아이가 그렇게 징징거리고 그렇게 해서 엄마 아버지를 결국은
항복하게 해가지고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그게 그 인생에 좋은 것인지, 아니면 이 아이가 한 번, 두 번 이렇게 했는데 생각만 해봐도 이건 엄마 아빠에게 합당하지 않고 나한테도 결국 좋은 게 아니야. 그리고 판단을 안 하고 엄마 아빠에게 간구하지 않고 강청하지 않는 아이가 좋은 아이예요. 여기 발람은 하나님께 가서 기도를 해가지고 결국은 응답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 따라가라고 하는 거야. 따라가라고. 따라가다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기도해 봤더니 하나님께서 당신 따라가란다고. 그러고 이제 간 거야. 가는데 가다가 잘 가던 나귀가 안 간다는 거야. 안 갔다는 거 아니야. 가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놈이 왜 안 가? 그리고 때렸는데도 또 안 가고. 그리고 자꾸 머뭇거리고. 그러니까는 3개 이렇게 때리고 자꾸 학대를 가하니까 그때 나귀가 어떻게 했다? 그때 나귀가 어떻게 했다? 기절했다? 그때 말했다는 거 아니에요. 나귀가 말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나귀는 하나님의 사자가 딱 길에서 더 한 걸음 두 걸음 오기만 하면 너를 죽인다, 발람을 죽일 거야 하는 그 모습을, 그러니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린 거지, 열려야 될 사람은 발람인데 사실은 사람이 열리지 않으니까 이 발람이 타고 가던 미물 짐승인 나귀가 눈을 열고 보고, 그리고 이거 그대로 갔다간 주인이 죽겠구나, 그리고 주인을 생각해서 가지 않고 있는데 이 주인은 그것도 모르고 후려치니까 너무 답답하고 너무 속상하고, 그러니까 답답해서 나귀가 말을 했다는 거예요. 말을 하고 주인을 향해서. 자,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그래도 가요. 그래도 가. 오늘 우리는 여기 이 사건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이제 발람이라고 하는 악한 선지자의 경우로만 보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아닌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간구도 하고 때로는 기도 안 할 때도 있지만 기도한다 손치더라도 기도하는 것조차도 저희들 욕심, 저희 생각, 저희 그거 달성을 위해서 막 하나님께 때를 쓴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막 때를 써. 그럼 하나님이 처음에는 안 돼, 넌 그건 좋은 거 아니야, 너희들이 그거 하는 거 이루어지면 네가 좋을 것 같지만 그런 거 아니야. 그런데도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귀찮아서도 그러고 너희 한번 맛 좀 봐라 그러고도 허락을 해줄 수가 있지. 그 사실은 발람의 이 기도와 발람이 발락을 따라갔던 일들은 애당초부터 그런 생각 먹지도 않고 그거 포기하거나 그거는 나하고는 관계없으니까 딴 선지자를 구해보라든지, 아니면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이런지 아예 거절하든지 그랬더라면 됐는데, 명색이 선지자라고 기도한답시고 가서 하나님께 물어본다고 그러고 뭐하고 이렇게 하고 간 결과가 하나님께 허락은 받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기쁜 마음으로 허락한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좋지만, 할 때에 우리의 기도의 동기가 무엇이냐, 의도가 무엇이고 동기가 무엇일까, 왜 기도해, 기도하는 내용과 기도하는 자세가 왜 우리의 욕심을 달성하기 위해서 한다면 그 기도는 한두 번쯤 하다가 한두 주쯤 하다가 그냥 그만둬야 좋은 거지, 그걸 끝끝내 하면 응답을 받을지는 몰라요. 성경에 이런 일들이 종종 있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우리가 요즘에 사무엘상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무엘상에서 얘기도 그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시대에 하나님께 자꾸 왕을 구한다고. 결국은 이스라엘이 구해서 왕을 세우라고 허락을 받아. 그러면 응답을 받았으니까 이거 축복일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못마땅한 거야. 하나님이 못마땅한데 자꾸 구하니까 그래, 그럼 너희 한번 해봐. 너희 한번 해보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마지못해 허락해 주시는 거야. 이게 응답이에요? 차라리 이거는 구하지 않은 게 좋은 거고, 구했어도 응답을 받지 못했더라면 더 나을 수 있는 거야. 이런 일은 성경에 많이 있잖아요. 성경에 또 기도 안 하냐? 왜 기도 안 해가지고 응답을 못 받아?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럼 오늘 우리는 그 둘을 피하고 기도를 안 하면 안 되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할 때는 이런 식의 기도는 안 하는 게 낫다 이거야. 이런 식의 기도는 얼른 접어버리는 게 나아. 끝끝내 해가지고 목적을 달성했는데, 목적 달성하는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불행과 시련과 어려움이 오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자,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기도를 사실 광야에서 벌써 했잖아.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와서 만나를 먹고 있는데도 이 만나 가지고 이것만 먹으면 맨날 먹던 것만 먹고 맛이 없다느니 뭐 어쩌느니 그래서 하나님 고기 주세요. 우리 그래도 슬금슬금 훔쳐도 먹고 말이에요. 때로때로 이런 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그러고서는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고서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잖아. 그럼 실컷 먹어봐라. 고기 아주 누린내가 나도록 먹어봐. 그리고 고기 먹게 하고는 기도에 응답했지. 하나님이 고기 먹게 하고는 성경에 보면은 그 고기가 다 입으로 씹어가지고 뱃속으로 들어가기도 전에 이 사이에 고기가 그냥 남아있는 채로 시체들로 널브러져 죽었다는 거예요. 고기 먹고 죽어봐라. 우리가 기도를 잘해야 돼요. 잘해야 한다고. 그리고 어떤 때는 기도 안 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 기도 안 하는 게 제대로 된 기도가 아니라면 그 기도 자꾸 하면서 우리의 욕심이 자꾸 집착하고 거기에 내가 이끌려가고 그런 기도를 할 바에는 도적질을 하는 사람의 기도는 응답이 되는 게 좋은 거예요? 안 되는 게 좋은 거예요? 내 이번에 딱 한 번만 하나님 안 들키게 해주세요. 딱 한 번만. 그러면 그 사람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게 좋아요? 안 돼요? 안 되는 게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말에 무슨 도둑이 뭐 된다고 그래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거야. 근데 바늘 도둑이 되려고 할 때 그 기도가 그 바늘 도둑에서 실패하면 기도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그거 하다가 성공하지를 못해. 그래서 들키면 바늘 훔치다가 들키면은 그냥 한 대 어디다 터지거나 욕 들어 먹으면 그만인 거야. 근데 바늘 도둑이 성공해. 기도해가지고 성공해. 하나님 나 이번 한 번만 딱 그러면 내가 죄를 안 짓고 내가 도둑질을 안 할 거야. 근데 도둑질을 성공하면 그냥 바늘 도둑만 바늘만 훔쳐가는 게 아니야. 바늘 훔쳐가 됐으니까 이번에는 몽둥이 훔쳐갈까? 작대기를 훔쳐갈까? 그러다가 점점 커가지고 저보다 더 큰 소까지 훔쳐가다가 거기서 들통이 나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생이 패망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이야기를 보면서 이게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도 지금 이 비슷한 거야. 자꾸 하나님께 기도 안 하면 안 해서 문제이지만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는 어떻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자고. 그러면 오늘 우리 현대 교인들, 한국 교인들, 한국 사람들도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문제야. 교회에도 기도 안 해. 무슨 일이 있고 뭐가 그래도 기도 안 하는 사람, 이건 안 하는 데는 문제야. 그런데 이 사람들 못지않게 문제가 어디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도 있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자기는 기도 열심히 한대. 왜 기도하는데? 무엇 때문에 기도하는데? 기도해가지고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걸 얻고 나면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예? 이거 물으면 이 사람들의 기도가 사실은 성공을 안 해야 돼. 그래야 자신도 고생을 해도 덜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누를 덜 끼치고 다른 사회에도 많은 해악을 안 가져다 줘. 근데 기도 열심히 해.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고 막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 그러고 확신을 가지고 달려들어가지고 뭘 이룬 것 같아. 그런데 이루어진 게 아니야. 그럴 때에 나귀 같은 존재다도 입을 열어서 말을 해주면 좋은데 오늘 우리가 나귀가 말하는 거 듣기가 어렵잖아요. 나귀가 내가 못 들으면 어떻게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가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발람은 자기 욕심에 끌려가지고 끝끝내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나 가도 되죠 그리고 허락을 받고 가지만 가는 데까지 성공했지만 가가지고는 결국 발람은 자기가 원했던 이 발락 왕이 원했던 대로 행하지를 못하고 하나님이 가서 이 발락을 저주하게끔 발람이 발락을 저주하게끔 그리고 이스라엘을 축복하게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의 의도를 이루시는 도구로 하나님이 아주 강제적으로 붙들어서 사용하시고 이스라엘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압을 이제 지나서 가나안을 향해 들어갑니다. 자, 이제 가나안 들어갈 때가 다 됐으니까 우리 생각에는 어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왜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에서 고생을 했느냐?
두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게 있는데, 하나는 비판적인 안목으로 볼 수 있어요. 왜 이스라엘이 그랬을까? 하나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어. 비판적으로 볼 때는 왜 이스라엘이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그렇게 헤매고 돌아다녔을까요? 응? 가데스바네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 우리가 봤잖아. 왜 그랬어요? 열흘이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40년을 방황하게 된 건 뭐 때문에 그랬다 그래? 두세 주 전에 했는데 다 알잖아요. 얘기하면 또 다 아는데. 아니, 정탐꾼 보내가지고서는 이스라엘 땅을 며칠을 탐지했어? 40일 탐지했잖아. 그리고 와가지고서는 회의해가지고 우리 갑시다 그러고 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거기서 죽어도 못 간다 어쩐다 이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어떻게 한 거야? 그러면 너희들 빠꾸 다시 돌아가. 그래서 다시 발걸음을 다시 되돌려서 광야로 다시 몰고 가셔가지고 거기서 막 나머지 37, 8년을 이제 헤매고 돌아다녀가지고 40년 채우고, 너희 거기 40일 동안 너희 땅 기껏 정탐한 거 왜 정탐한 거야? 들어가려고 정탐했지? 안 들어가려고 정탐했어? 안 들어갈 것 같으면 가지를 말지. 정탐 다 하고 내가 다 계획을 해놨는데 너 하루를 며칠로 봐? 1년으로 본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40일 동안 너희 가서 구경 잘하고 잘 처먹고 왔잖아. 그러니까 너희 40일 동안 광야에서 고생 좀 해봐. 40년 동안. 그래서 40년 고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이건 벌이야. 징벌이야. 40년이라고 하는 징벌이야. 하나님의 진노로 형벌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긍정적인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왜 40년을 광야에서 돌아다녀요? 연단하는 거예요. 연단. 훈련 받는 거예요. 무슨 훈련? 무슨 연단? 고생해서 인내하는 연단? 아니야. 가나안에 들어가서 나라를 이루고 살 준비를 이 40년 동안에 하는 거예요. 노예로 살던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가가지고서는, 노예로 있던 사람이, 10부장, 100부장도 안 해본 사람이 여기 들어가가지고 대통령 시킴을 하겠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교육을 시키는 거야. 이런 훈련도 하고 이것도 배우게 하고 노예의 근성도 빠져나가게 하고 나라가 무엇인지도 알게 하고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도 알게 하고, 그러고서는 교육하고 훈련하는 기간. 이 긍정적으로 보면 이게 뭐든지 다 양면이 있잖아요. 이렇게 햇빛이 있으면, 여기 빛이 있으면 뒤에 그림자가 있고, 그림자가 졌다는 얘기는 빛이 있는 거고, 인간은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단점이 장점이고 장점이 단점이 되고 그러는 거지. 완벽하게 장점만 있고 완벽하게 그런 건 없단 말이에요. 사업해가지고 돈을 벌면 돈만 벌어? 돈을 버는 동안에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엊그제도 어떤 분이 그러는 거야. 그분이 남편이 사업을 하는 거야.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잘하셔. 그래가지고 보니까 차가 바뀐 거야. 그래서 차가 바뀌었네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냥 다 자기가 타던 차를 나를 주고 자기가 새 차를 하나 했는데, 근데 그 차도 좋은 차더라고. 다 싹 수리를 해가지고 좋은 차를 줬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보기엔 뭐 새 차나 다름이 없어. 사업을 잘한대. 그래서 잘하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야. 근데 우리 남편 불쌍하다는 거야. 왜? 쉬는 날이 하루도 없다는 거야. 어디 국내에도 여행을 같이 갈 수도 없고, 해외에는 더군다나. 돈이 없는 게 아니야. 돈은 얼마든지 있어. 그런데 사업을 해야 되는데 하루도 빼놓지 않고 사람 만나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여러분, 돈 벌고 여유가 있는데, 그분보다 돈이 없는 사람도, 월급 받아가지고 간신히 사는 사람도 일주일에 또는 연휴에 어디 가기도 하고 바람도 쐬고 바닷가에 가서 하다못해 고기라도 구워 먹고 오는데, 그렇게를 못 해봤다는 거야. 그렇게 못 해봤다. 그 사이에 회사는 커지고 그 사이에 재물은 쌓여졌지. 그러니까 그냥 얻는 게 어디 있어요? 없어. 그러니까 여기 광야의 이 고난의 세월이 긍정적인 면도 있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부딪힐 일을 여기서 다 훈련받는 거야. 그래서 광야를 고난의 광야라고도 보지만 어떤 때는 이 광야를 학교라고도 보는 거야. 광야 학교. 학교 가서 공부하는 게 인생에 미리 볼 것을 다 지금 미리 공부해 두는 거 아니에요. 그 학교 같은 거야. 그거 보면 이 광야 생활이 그냥 나쁘게 그것만이 아니야. 이 양면이 다 있어요. 이 양면이 다 있다고.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에서 그렇게 생활을 하고 고난을 겪었지만,
이제 가나안을 향해 가까이 왔으면 이렇게 연단을 많이 받고 학교를 5년 6년 다니고 또는 대학 4년을 다니고 졸업할 때가 되면, 그러면 이제 연단을 잘 받았으면 훈련을 받아가지고 예전보다는 뭔가 성숙해져야 되잖아. 그러면 지금 모압 광야에 왔으니까, 모압 광야에 이제 거의 40년이 끝나갈 때 졸업반에 왔단 말이에요. 이제 졸업 시험만 치르면 이제는 가나안에 입학하는 거야. 그러면 이스라엘이 의젓해야 되잖아. 뭔가가 이제는 의젓해야 되잖아. 근데 아닌 거야. 여기 이제 이 발람만이 이런 게 아니라, 발람만이 엉터리 선지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이 사람까지도 이거를 억지로, 이 악을 하나님이 그냥 강제로 통제해가지고 발람의 입에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정작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있는데 이 축복의 대상인 이스라엘은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이게 지금 이제 6장서부터 쭉 나오는 이야기가 돼 있어요. 25장에 보면 시딤이라는 곳에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하는 거야. 여기 이 모압 왕, 이 발락이 있는 이 모압의 여자들과, 이제 이 모압이 막 경계를 하다가 모압이 이제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아마 느슨해져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모압 여자들과 바알 제사를 드리면서 거기서 음행을 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아주 진노하시게, 그래가지고 벌 받잖아요. 24,000명이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죽는 거야. 그래서 이때 비느하스라고 하는 제사장이, 비느하스라는 대제사장이 현장에서 발견된, 음행하고 있는 발견된 유대인을, 히브리인을,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무참하게 찔러 죽이잖아. 그냥 그 지금으로 봐서는 재판도 안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좀 그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지만, 성경은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멈췄다는 거야. 그래서 전염병으로 24,000명이나 막 떼죽음을 하고 있던 그 전염병이 딱 멈추는 사건, 시딤에서 일어난 유명한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 이걸 생각해 보면 지금 봐요. 40년 처음 시작할 때, 광야 처음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40년 처음 시작할 때도 이 비슷한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 안 듣고 막 그래가지고 뭐 불뱀이 물기도 하고 못도 하고 막 이렇게 전염병이 돌기도 하고, 이래서 하나님이 막 고쳐주시고 뭐 어떻게 하시고 그랬는데, 아니 지금 이제 졸업반에 왔잖아.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 졸업반에 왔는데 여전히 연단받고 교육받고 이제 아는 것도 많고 기적도 많이 경험했는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은 말이에요, 가나안은 지금 눈앞에 왔어. 이제 내일 모레는 졸업을 하고 내가 나가서 사업도 해야 되고 취직해가지고 회사에 가서 내가 엔지니어로 기계도 고쳐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모습이 여기 민수기 지금 그 부분에서 또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이게 이렇게 지금 아직 졸업할 준비가 실제로는 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은 40년이 다가오고 있는 이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려고 자꾸 경계선으로 끌고 가셔요. 인도에 가셔. 그래서 가나안에 가까이 오면서 하나님이 하신 게 그게 인구조사예요. 너희 한번 인구조사해 봐봐. 몇 명이나 있니?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사람 몇 사람이야? 비자 줘야 되는데, 여권 줘야 되는데 몇 명이냐? 그리고 인구조사래. 이게 두 번째 인구조사예요. 그죠? 첫 번째 인구조사 민수기 시작하면서 나와. 그래서 민수기라는 말이 숫자를 세었다라고 하는 말이 이것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 백성의 수를 세었어. 인구조사를 했어. 처음에 광야에서 나와가지고 얼마 안 있다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여기 1년 동안 요거는 맛보기였고,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진영을 편성을 해서 이제 광야 생활 들어간다. 이제 진짜 광야 지나가는데 우리 철저하게 부대 편성하고 그리고 몇 명인지 인원 세서 착오 없이 가야 된다. 이럴 때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거의 60여만 명 장정이, 만 20세 이상 된 남자가 싸움에 나갈 만한 건장한 사람이 60여만 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40여 년의 세월이 흘렀잖아요. 8, 9년 지났잖아요. 그지? 그랬는데 이때 다시 인구조사를 했는데 이때나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한 1,000명 안팎의 오차만 나고 똑같이 60만여 명. 똑같은 기준으로 20세 이상 된 건장한 남자. 그럼 이게 뭘 얘기를 해요? 이게 뭘 얘기를 해? 거의 40년 동안 인구가 늘지를 않았다 이거야. 광야니까 먹을 거 없고 애 낳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인구가 안 준 게 다행이죠.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이 광야 시대보다 못지않게 고통스러웠던
바로의 압제에 있었던 애굽에서 있을 때에 벽돌 이기고 제대로 먹지 못하고 학대받고 인권의 자유도 없고 그러고서는 노예로 살았던 이때에도 얼마나 아이를 많이 낳았어요. 히브리 산파 막 애를 받지 못할 정도로. 그리고 바로가 낳는 사내 아이들 다 죽인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시절에도 이스라엘 히브리의 인구가 기하급수로 늘었잖아. 지금은 뭐 바로가 죽이지도 아니하고 날래면 얼마든지 낳을 거고 저희들끼리 다 신분이 보장돼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굶기신 것도 아니야. 만나 먹이고 고기 때되면 먹이고 반석에서 물 내서 먹이고 광야 생활은 했지만, 이제 우리가 신명기 들어가서 보겠지만 신명기의 이스라엘의 생활도 양면이 있는 거예요. 한쪽으로 보면 불행했던 시절이지만 한쪽으로 보면 그때처럼 편안했던 때도 없는 거야. 그러면 400년 동안에 여러분 생각해봐요. 430년 동안에 70여 명의 야곱의 가족들이 들어갔다가 430년이 지났을 때 60만으로 늘지 않았냐고. 출애굽할 때 60만이 튀어나왔으니까 60만에다가 플러스 알파 애들하고 여자까지 합치면 200만까지. 그러면 400년 동안에 430년 동안에 70명에서 이렇게 됐다면 이거 10배인, 지금 이게 10분의 1이잖아. 그럼 10분의 1이면 인구가 이게 지금 70인도 아니고 60만이 기어 나왔으면 여기서 얼마나 늘었어야 될 거야? 안 늘었다는 거야. 조사해보니까 안 늘었어. 또 하나는 늘지 않은 것만이 아니라 숫자는 그래 비슷하긴 한데 그 한 사람 한 사람 호족을 검사해 보니까 여기서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은 3명만 남았다. 60만 기어 나왔는데 60만 다 죽은 거야. 3명만 남았다. 누구 남았어요? 누구 남았어요? 이 두 번째 인구 조사할 때. 모세, 또 여호수아, 그리고 갈렙. 요 인구조사 시점에서는 요 때에 있었던 60만 속에 있었던 첫 번째 인구조사에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서 이름을 유지하고 생존하고 있는 사람은 3명이었다는 거야. 그러면은 이게 얼마나, 이게 뭘 얘기해요, 이게. 지금 원래 가나안을 들어가려고 했던 사람은 다 죽은 거야. 중간에서 다 낙오되고 병들어 죽고 심판받아 죽고 다 죽은 거야. 그리고 딱 요 사람. 근데 요 3사람도 다 들어가? 어떻게 돼요? 인구조사 때까지는 있었어. 그런데 실제로 그 인구조사한 사람이 가나안을 진입할 때는 요 3사람 중에도 누군 못 가? 모세는 못 들어가요. 모세는 인구조사까지만 한 거야. 거기 이름만 올렸지 모세는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야. 그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다는 거야. 성경이 얘기하는 게. 그러면 이게 무엇을 얘기하느냐, 무엇을 말하는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지금 다 하나님은 시간표대로 아쉽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씩 낙오가 되는 거야. 자꾸 떨어지는 거야. 그 하나님께서 이 인구조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너도 들어가지 못한다. 오늘 우리 성경 읽는 본문 속에서 무리바 물 사건 얘기하잖아요. 너 내가 이 백성 물 먹이라고 그럴 때 너 신경질 내고 말이야. 그리고 말로 반석에 물을 내라고 명하라고 했더니 너 잘났다고 너 지팡이 들고 그냥 두드려가지고 2번이나 내리쳐가지고 물이 나와서 먹기는 먹었지만 너는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어. 네 권위는 나타냈는지 모르고 네 능력은 증명했는지 모르지만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어. 넌 여기까지야. 그래서 모세도 못 들어갔다는 게 민수기가 말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되면 사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모세라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이 모세라면 어땠을 것 같아? 그때 내가 기를 쓰고 기도하고 내가 기를 쓰고 내가 다 하고 충성해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하고 그랬는데 진짜 들어가야 할 사람이 있다면 모세보다 누가 더 들어갈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모세는 못 들어간다. 그러면 여러분이 모세라면 어떻게 했겠어요? 반발을 하고 삿대질을 해도 하고 이판사판이다 그럴 수도 있잖아. 근데 성경에 보면 모세가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게 없어요. 모세는 벌써부터 각오를 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러면서 모세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모세는 뭘 얘기해요? 뭘 걱정해요? 모세가 걱정하는 게 뭐예요? 후계자입니다. 후계자예요. 하나님, 그러면 제가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건 괜찮은데 이 백성을 누가 끌고 가야 합니까? 누가 이 백성을 이끌어 갑니까? 후계자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후계자 걱정을 할 처지야? 지금 자기가 못 들어가는데 막 그다음엔 뭐 들어가거나 말거나 뭐가 걱정해? 근데 역시 모세는, 참 이 모세가 대단한 분이라고 하는 건, 모세는 후계자 걱정을 하는 거야. 누가 이 백성을 끌고 가겠습니까? 후임자는 누구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라 그래요? 여호수아라는 거야. 너 옆에서 보았던 너 측근이 있잖아. 많이 본 있어. 여호수아가. 그래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는 것에 대한 그런 암시를 받고 그런 준비를 하고, 그리고 모세가 이제 임무를 마지막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얘기가 이렇게 얘기가 되고는 여호수아를 이제 구별을 해서 준비를 시켜놓는 것까지 하고는, 그 다음에 민수기에서 얘기되어지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 건지, 아직 땅은 받지 못했지만 땅을 어떻게 나누어 주어야 할 건지, 그 다음에 땅을 나누어 주고 난 다음에 이 땅 받은 사람이 죽으면 이 죽은 재산을 어떻게 누가 상속을 받고 갈 건지, 여자만 있는 집안이 있다면 아들들이 있으면 아들들이 받으면 되는데, 여자만 있다면 그럼 그 집안의 재산은 다른 박 씨에게로 가야 하는 건지 이 씨에게로 가야 하는 건지 어떻게 가야 하는 건지,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생길 법한 문제들을 하나님이 또 지금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리고 레위인은 어떤 땅을 주어야 할까요? 레위인은 12지파 속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레위인은 어떤 땅을 주어야 할까요? 그래서 레위인에게 48개의 성읍을 주어라. 지파별로 4개씩 48개의 성읍을 주어라. 그리고 48개의 성읍 가운데서 레위인이 관계되어지는 것 가운데서 아주 특별한 성이 있죠. 그게 뭐예요? 그게 도피성이야. 죄인들을 위해서 죄인들이 숨을 돌릴 수 있게끔 피신할 수 있는 피난의 성을 6개를 주어라. 48개 성 중에서 6개를 전국에 골고루 46개 중에서 8개 중에서 6개의 도피성을 주어서 피치 못하고 실수로 죄 지었는데 그냥 죄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을 사람들, 칼에 맞아 죽을 사람들이 이 성으로 뛰어들어가 도피하면, 그러면 정식 재판도 받고, 그리고 어느 때인가 되면 사면이 될 수 있게끔 그 사람들에게 예외적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도피성 제도, 이 도피성 제도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오늘 우리가 볼 때에도 정말 앞서가는 그런,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알려주시는구나, 그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민수기가 이제 이렇게 끝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을 향해서 지금 바작바작 다가오고 있지만 여전히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렇게 연단을 40년 동안 받았는데, 교육을 받았는데도 사람이 자꾸 스위치가 되고, 그리고 받은 사람도 또 그렇게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걸 어떡하냐고. 나이는 자꾸 먹는데 시집을 보내야지. 어떡하겠어. 이거 그냥 조금 더 바느질도 배워가지고 음식도 배워가지고 이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속이 타는 거지. 그러면서 자꾸 시간표에 의해서 지금 데리고 가셔. 그러면서 하나님은 지금껏도 앞가림을 못하지만 들어가서 살면 이거 어떻게 살까? 이것도 걱정인 거야. 시아버지 비유도 맞춰야 되고 음식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들어가서 살 거에 대한 준비를 다시 한번 여기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민수기가 지금 얘기한 대로 그런 내용을 쭉 담았어요. 민수기는 그렇게 끝나. 그렇게 끝나고 그 다음에 민수기 다음에 뭐예요? 신명기예요. 신명기. 신명기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거는 뭐냐? 신명기는 뭐냐? 이렇게 민수기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가나안에 들어갈 것까지도 얘기해 주셨는데도 이게 미심쩍은 거야.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복습을 시키는 거야. 복습. 시험 앞두고 선생님이 복습해 주잖아. 야, 중요한 요점 정리할 거야. 그러니까 이건 쪽집게로 할 거니까 이 중에서 시험 문제 나온다. 중요한 거 다시, 그래서 짧은 시간에 썸머라이즈 해가지고서 딱 요약을 해가지고 이거 너 하게 돼.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 특별히 창세기서부터 민수기까지
네 권을 우리가 했지만 이 네 권 할 동안에 잘 못 나온 사람 다시 한번 기회가 왔어요. 뭐만 하면 돼? 신명기 하면 돼. 신명기에서 요 창세기에서 민수기에 이르는 중요한 요점들을 요점 정리를 하는 거야. 어디에서?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죽기 전에. 모세가 이젠 마지막이다. 이젠 다시 기회가 없어. 그리고 모세가 요점 정리를 한다고. 그래서 신명기가 중요한 거야. 요거 놓치면 끝이야. 요거 놓치면 이제 적어도 모세를 통해서는 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신은 이게 다시 신자. 명은 율법이라는 거. 율법을 다시 줬다. 듀트라나미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듀오 두 번째. 그래서 신명기가 나와요. 그리고 율법을 요약해. 그래서 신명기는 모세 오경 가운데서도 마치 성경의 신약의 복음서와 같이 모세가 중요한 부분들을 다시 짚어가요.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와야 되겠어요? 안 와야 되겠어요? 시험을 잘 보려면 오고 망치려면 안 와도 되고. 자, 그래서 신명기에서 다시 한번 이제 모세가 정리했으니까 얼마나 중요한 걸 정리했겠어요. 광야 40년 동안에 특별히 있었던 일들을 딱 정리해. 율법도 정리하고 사건도 정리하고. 이게 신명기예요. 참 모세는 대단한 인내의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이야. 왜냐하면 신경질 나서 아니 지금 자기가 데리고 들어가서 왕 될 것도 아니잖아. 그럼 나도 이제 모르겠다. 나도 이제 골치 아파. 다 했으니까 녹음기 틀어보든지 무슨 뭐 파일을 찾아보든지 이러라고 할 것 같은데 다시 모압 동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60만 명을 하나씩 뜯어보니까 그게 다 새로 태어난 자식들이야. 애굽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 기억을 다 더듬어가지고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다 주는 거예요. 쏟아부어 주는 거예요. 마치 저 무슨 물고기들이 말이지 산란하고 알을 다 낳고는 죽는 물고기들 있잖아. 그냥 다 낳고 그리고 죽어. 모세가 그런 형국이야. 자기 들어가지 못할 거 알면서도 맨 마지막에 다시 한번 중요한 것을 다 이 새로운 세대들, 아직도 가다듬어지지 않은 이 세대들에게 가나안에 너희가 들어가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역사와 율법을 다시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딱 하면은 그러면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인데 어차피 한 거지만 그 세 권의 책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니까 그 기회를 살리든지 못 살리든지 그건 여러분이 하실 일이에요. 자, 기억하고 이제 우리 찬송 부르고 그리고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가겠는데